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라는 제목으로 죄에 대해서 7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이 끊어지고 인간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인간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건 역시 너무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타인이 곧 우리에게 지옥이 되어서 우리는 양육강식의 인생을 악순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배우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저번 주에 죄에 대해서 6번째로 살펴보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죄의 5번째 결과입니다.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본래 그 땅이 스스로 맺어주는 열매를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면서 더 이상 자동으로 밥을 먹을 수 있지 못하게 되었고 평생토록 수고를 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조세계는 인간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피조세계는 인간을 더 이상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의 그 본질이 흙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밝히시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저주가 그 죄의 결과가 그렇게 심각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담의 경우라면 모를까 저희의 경우에는 항상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과의 관계 파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그냥 수고하고 먹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수고해야만 먹는다가 아니라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도록 피조세계와 인간의 관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피조세계와 인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집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인간은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그 교제가 가능해야만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청지기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대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책임감과 역할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결코 폭력적으로 혹은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조화롭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고 그 이바지한 방향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의 원리와 피조세계들을 우리가 다루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책임이었고 우리가 오늘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은 그러한 피조세계에게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가 우리의 수고가 없이도 자연스럽게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래 인간은 피조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았었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해류를 타고 돛을 핀 배와 같아요.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어떤 방해물도 없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피조세계는 결코 방해하지 않았고 피조세계는 그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 역시도 그 피조세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순리 안에 있었습니다. 고통도 상실도 없었고 저마다 가지고 있었던 다양함은 차이가 될 뿐 차별이 되지 않았으며 우열 대신 개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순리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면 린 화이트라고 하는 학자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사고방식 자체가 자연을 파괴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초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 전체의 사고방식이 오늘날 이렇게 자연 만물을 파괴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의 세계관은 오히려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기초가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피조세계나 우리가 모두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모두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잘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에서 너무 잘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자연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정당화를 시켜줄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던 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가 문제였다는 수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순리에 대해서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인간이 자연을 착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지 않고 착취하고 파괴하며 생존을 꾀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자연을 착취하면 착취할수록 자신이 살아갈 터전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할 수밖에 없는 죄의 심각성과 왜곡과 그 악순환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인간과 피조세계가 겪는 단절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고 결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의 문제제기는 좀 더 명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인간이 죄를 지어서 피조세계를 착취한다가 그 피조세계와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라면 기독교가 교회가 해야만 하는 구원의 태도는 단순히 일회용 컵을 쓰지 않는다거나 자연 파괴를 하지 말자는 시위 운동을 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인간이 자연을 조화롭게 다스려야 된다. 인간이 자연과 상생해야 된다는 것이 만일 기독교의 전부라면 그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린 보다 피조세계와 인간의 관계의 단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분명한 문제제기를 던져야만 한다. 이 문제제기를 잘못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생태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생태신학이라는 걸 운운하면서 하는 모든 결과가 단순히 환경운동가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구원의 태도가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피조물의 모든 탄식을 이야기하면서 친자들한테 권면했던 내용이 단순히 환경을 사랑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피조세계의 관계에서 뒤처진 내용을 가만 보면 성경은 수고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고라는 것을 단순히 일할 때 쓰는 애쓰는 것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수고하십니다. 수고해주세요 라고 하는 인사 정도 우리가 수고를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수고는 히브리어로 이차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 글에서 딱 3번 나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창세기에서만 나옵니다. 첫 번째는 3장 16절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 아담한테 말씀하신 수고이고 세 번째는 5장 29절에서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나타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사실상 창세기 5장 29절에서 노아의 이름을 설명할 때의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저주하시면서 인간이 수고해야만 한다는 것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사실 창세기 전체에서 수고하는 단어의 문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문맥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문맥인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여자는 잉태해야 되고
남자는 일해야만 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심판의 핵심은 여자도 남자도 수고를 해야만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저주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수고를 해야만 가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생명을 창출하는 것에는 원래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고해야만 생명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남성이 원래 이 땅에서 소산을 가져오는 그 노동에는 수고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자 이제 남성은 수고를 해야만 그 소산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자 인간은 수고를 해야만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밑으로 향하는 계곡의 거친 물살을 거스르고 스스로 정상에 올라야만 하는 물고기와 같은 형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역리를 살아갑니다. 순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가치 추구는 이제 모든 영역에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저항을 받게 됩니다. 이 수고는 필연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시고 남성의 경우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앞에서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다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부연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포유류 중에서 출산을 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인간이에요. 인간 외에 다른 포유류는 출산 자체를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뭐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니까 그 머리가 태중에서 그렇게 크게 나오지가 않는데요. 다른 포유류는 그 출산 시에는 머리가 작은데 오히려 나오게 됐을 때 머리가 커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만 그 임신하는 그 태중에서 머리가 커져요. 그래서 나올 때 굉장히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신비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남성이 일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건 너무 당연하죠. 내가 남성이어서 그런가? 아무튼 뭐 고통이 찾아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고 때문에. 수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언급한 피조세계는 건 단순히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의 모든 원리, 피조세계가 운영되는 모든 원리를 피조세계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모든 원리로부터 우리는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리에 살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쉽고 편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장 시작하는 것에서 되게 쉬워요. 내가 시작하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그 모든 것들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습니까? 죄를 범하는 것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쉬운 것. 게임, 중독, 흡연, 음주, 증오, 혐오. 굉장히 쉽습니다. 판단, 비난. 이런 것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 수고해야만 하는 것, 주저하게 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운동, 다이어트, 금주, 사랑 이런 것들은 다 힘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을 절대적으로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가 있고 예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경향에서 우리는 가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 굉장히 큰 저항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피조세계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피조세계의 모든 원리는 이제 우리를 저항합니다. 가치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수고하지 않으면 가치를 추구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실존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기뻐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이어트가 실패하신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발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시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요한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모두 수고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내면한 연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고통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고통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은 죄에서 비롯되죠. 자기중심성이고 빗나감과 뒤틀어짐은 보통 표현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고통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부딪힘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해. 무엇부터 부딪히냐?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 고통을 느껴요.
인간이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과 인간이 느끼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 발생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나기를 원하는데 잘나지 않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이 돼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하여 자연은 모두 뒤처지게 되고 이 피조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조세계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피조세계의 그 도덕적인 목적성은 떠나지 않는데 인간의 도덕적인 목적성은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피조세계가 저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을 향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하나님을 떠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받을 수 없는 게 당연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세상입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없는 게 이 땅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부터 인간이 소외를 당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거기서 우리는 고통을 참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타협을 하겠지만 타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불교예요. 욕구 자체를 없애버리면 행복할 수 있겠다. 거짓입니다. 욕구 자체를 없애려고 하면 욕구 자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내가 신이어야 하는데 내 뜻대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있다가 주어야만 하는데 안 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심지어는 나 자신마저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곳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피조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 자신을 추구하게 돼요. 여기서 고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면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잔존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마저도 나에게 죽음이라고 느낄 정도로 고통이 너무 많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매일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부정적인 어구죠. 이 인간은 지금 하나님을 추구해도 세상을 추구해도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이고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여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고통이 없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는 이 고통을 그대로 남겨두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고통 자체는 은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자체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통은 도리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뒤틀어버리고 인간의 성격과 그 인격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고통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든 성숙에는 반드시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없는 인간의 성숙은 또 없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고통 가운데서 인간을 성숙하게 만듭니까? 바로 직면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서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9절 이하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만 인간이 발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본질이 먼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죄의 본질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본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그것이 이 피조세계로부터 단절된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 피조세계와 다를 게 단 한 가지도 없다. 이것이 마치 유물론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절망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먼지와 같다면 흙과 같다면 내가 이 피조세계와 같다면 내가 이 땅에서 가지에 죽을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살 이유가 있나? 그냥 오늘 하루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마약을 하고 살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직면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가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된 인간은 반드시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본질이 흙이에요. 근데 나는 흙 이상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 내 본질은 먼지인데 나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 본질은 피조세계와 다를 게 없는데 나는 끊임없이 사랑이라고는 보다 높은 무언가를 원하고 있어요. 정신의 속임이고 이기적인 유전자가 만드는 환상이냐? 아니요. 내 본질이 흙이지만 내가 지금 나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본질이 흙인 것을 아는 그곳에서 인간은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겠구나는 좌절되어야 돼요. 난 흙이니까. 그러나 나의 가치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거야 발견되었을 때 이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를 만들어낼 수 없구나가 그렇게 절망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힘으로 나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직면을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래 네가 본질이 흙이지 근데 그 흙인 네가 어떻게 이와 같이 나를 갈망할 수 있니? 그래 너는 내 안에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우리가 진간을 만들게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 해도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직면시키시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억압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사실 그 모든 허망 속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야, 거기는 가치가 없어. 하나님을 따라가도 고통이요 세상을 따라가도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진정한 권위 무엇입니까? 고통이 없는 인생이 있단다가 아니에요. 네가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아갈 길이 있단다. 네가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이겨낼 기쁨이 있단다.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한테 확인시켜주는 것이 신자가 진정으로 누려야만 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받은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경험한 것이 수고예요. 그들이 왕정 시대가 붕괴되면서 왕정 사회가 붕괴되면서 디아스포라를 겪고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들이 했던 모든 수고 그 모든 수고에서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디아스포라 시켰다고 해서 버리신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디아스포라 된 상태에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한테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너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왕정 사회가 붕괴되고 각각 흩어진 상태에서 반역을 행해라, 혁명을 해라가 아니라 그 주어진 자리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라. 내가 나의 일을 할 거다.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해줄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7절 이하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없다가 아니에요. 고난은 피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그 지금의 고난은 너희가 발견하기를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지기의 직분이 상속자로 더 등급이 올라갑니다. 이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피조세계는 공존하는 게 아니라 다스려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가치가 똑같진 않아요. 사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좀 이따 깊이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조세계마저도 지금 썩어지는 것을 향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피조세계의 다스리는 우리가 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도 누구보다 구원을 갈망합니다. 영광을 갈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자로서 청지기의 직분이 회복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살아내는 방향은 환경을 아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그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환경신학, 생태신학이라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뭔가 신학적인 이해를 굳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들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굉장히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기껏해야 고통을 이겨내야 될 이유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개인의 소망이 가지고 있는 고결함, 혹은 이웃을 보다 낮게 살도록 돕는 유익함, 이 정도에 불과해요. 세상은 고작해서 이 정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일반 계시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온 피조세계, 우주의 구원을 담고 있어요. 전혀 다른 급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온 인류, 내가 말하는 모든 피조세계의 원리를 구원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영광은 지금 이 영광은 단순히 이 고통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영광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그럼 이 영광을 참여한 방법이 무엇이냐?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데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피조세계가 원래 바라고 있고 목적하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와 이 피조세계의 모든 원리를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셨던 그 방법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행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무를 아끼자, 자연을 아끼자, 태양을 아끼자, 우리에게 좋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가 교회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소명은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용이 아니라 사용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본래 거룩하게 여겨야 할 성이 가볍게 여겨지고 착취를 당합니다. 본래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가치를 발생해야만 하는 돈이라는 것이 사유재산이 되어서 축적되어집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만 하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남을 해치는 자존심이 되어버렸고, 보호하고 상생할 환경 역시도 착취하고 독점하고 왜곡시켜서 결국 인간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을 돈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자존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발견한 모든 피조세계의 원리, 성실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성실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것 자체가 복인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노력하면 너가 잘 될 수 있을까? 아니라 노력하면 네가 노력하는 만큼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가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린 이 땅에서 발견한 그 모든 피조세계의 원리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니까 인간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속는 거예요. 교회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선하게 살면 고통이 없을 거야.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거야. 고통이 없는 어떤 낙원에 가게 될 거야. 여러분, 선하게 살면 누가 고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면 선하게 살면 살수록 더 고통이 넘치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선하게 살면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알면 선하게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너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괴롭겠지만 선을 행할 수밖에 없고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네가 선을 선택한 그 결과로서 네가 맞을 것은 고통이 아니라 종국적인 영광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영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을 굉장히 수단처럼 여기는 경향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피조세계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여자를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여러분,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돈으로 여자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기만해서 속지 마세요. 돈으로 친구가 만들어졌거나 돈으로 여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건 여자친구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노예예요. 돈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친구입니까? 돈이 없으면 떠나는데 어떻게 그것이 친구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노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노예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있어야만 결혼할 수 있다고요? 그럼 돈이 없을 때 떠날 수 있는 친구를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본질이 아닌 것을 알면서 계속 속아요. 왜요? 돈이 이 땅의 가장 큰 원리이고 가장 큰 가치야 라고 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결혼관계는 더 어렵죠, 사실. 이 어려운 관계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이라고 하는 걸 다 퉁치면 돼요. 야, 내가 돈 벌어오잖아. 가정이 돼. 야, 내가 돈 벌어오잖아. 너 열심히 일해야지. 빨리 해, 잘 가. 그럼 돈 내가 못 벌면 내가 열심히 할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잖아. 내가 돈을 열심히 못 벌면 정말 남편들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주변에서 만나게 된 굉장히 많은 인상사회들 속에서 내가 돈을 못 벌면 남성은 더 폐역해져요. 더 강하게 폭력을 행사해요. 왜요?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상실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문제는 아니에요. 인정은 받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런데 인정한테 끌려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인정에 끌려다니죠. 팔로우를 하고 팔로잉을 당합니다. 무엇을 소비시켜서? 나 자신을 소비시켜서. 여러분,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BJ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특정 제가 인물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희한한 짓을 하고 알 수 없는 짓을 해서 야, 쟤 진짜 또라이다 라는 이야기 듣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뭘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소비시켜서 인정을 받는 것인데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인정과는 더 멀어지는 결과예요. 사람들은 그를 소비할 뿐이지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합리화시킵니까? 내가 그래도 돈은 많이 벌잖아. 또 이렇게 가게 돼요.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를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시대에는 당할 일이 아니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죠. 여러분, 환경 아끼긴 해야 됩니다. 일회용품 덜 쓰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실천이 큰 영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만당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피조세계를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5절 이하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리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피조세계를, 그 피조세계에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청지기의 직분이 상속자인 사람들이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음식과 모든 피조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냐?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립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에 선악의 판을 두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를 사용하는 원리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내가 사용하는 이 방법과 이 목적이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울은 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5절 이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냐, 그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도록 하라. 나를 중요한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요히 여기고, 안식일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비난하지 않는다니까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야, 너의 인생에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했냐 안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 이 피조세계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과연 내가 이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합당하지 않느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부수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방법이 과연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건 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원리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단절된 필요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면 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라고 하는 것을 보다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노트북을 사용해서 서류를 쓰고 과제를 하고 좋은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지만 노트북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낭비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뉴스 포털을 보거나 커뮤니티를 보거나 굉장히 많은 자극적인 영상이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경우를 이겨내는 것에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다면 모든 세상을 추구하는 것에 내 마음의 손을 넣어서 수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도 수고가 필요해요. 똑같이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고가 어떤 방향의 수고가 나를 보다 가치 있게 만들고 뭐가 나를 더 만족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엇을 행하고 나서 내가 비로소 만족감이 들었는지. 우리 남자들이 흔히 쓰는 단어 중에 현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현타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공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언제 내가 나를 좀 더 만족스럽게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성숙을 향해서 한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때 우리의 인생에 만족감이 느껴져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래요. 사랑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를. 나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내게 엄마 아빠 해준 게 뭐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서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방법 한 번 나갔을 때 엄마 아빠가 내가 했던 사랑에 기뻐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내게 느껴지는 만족감과 엄마 아빠의 치명적으로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내게 느꼈던 혐오감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진정한 가치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피조세계의 원리와 단절되어서 수고 속에 갇혀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는 인생을 원하게 하지 마시고 주여 진정한 가치를 향해 수고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그 힘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능력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신학의 분과에서는 이른바 생태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환경보호 정도 생각을 하지만 이 생태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으로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를 대리하는 상속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생태신학의 핵심입니다. 청지기 직분의 회복입니다. 이 삶은 피조세계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피조세계의 요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흙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태신학을 살아내는 청지기의 직분을 넘어서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피조세계의 원리를 다시 사랑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 핵심에 교회를 두십니다. 여러분, 수고를 멈추지 마십시오. 더 수고하셔야만 합니다. 수고에서 벗어나기 원하지 마십시오. 이 수고에 매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거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멍에를 벗겨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멍에를 자신의 멍에로 바꿔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쉼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어야만 하는 멍에가 아니라 이미 이루신 분의 멍에를 매는 것을 통해서 승리를 누려야만 하는 수고가 우리의 삶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승리를 선포하면서 사랑을 선포하면서 사랑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상으로 가득 찬 수고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고 너무 많은 직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듣기 전까지는 주님 나의 이 고통이 나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수고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질식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 수고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 가치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필요 세계를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이때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함 안에서 그 영원함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님, 우리의 수고가 진정한 가치로 향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승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미 확정된 승리의 수고를 향하게 하여 주셨고 그 모든 고통과 직면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진정으로 사랑이 가득 차서 살아내는 이 인생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